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10절까지네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이제 2023년 여름 단기 선교 우리 파송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지금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육신도 강건하시고 무더위도 잘 이겨내시고 또 우리 단기팀 무엇보다 건강 체력 관리 잘 해서 또 10일간의 또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선교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오늘 우리 파송 예배 준비가 많이 있어서 저는 짧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예배 수준만큼 원고지는 5장을 준비했고 이 2장 반을 날려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길게 하면 한 번 또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차 전도 여행 당시 선교적 전략지였던 에베소 사역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인상 깊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를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1절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을 살짝 스쳐 지나가지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를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제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거진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거의 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자신의 그 선교 사역을 몰빵하죠. 우리 친구들 몰빵 알죠? 모든 것을 전력을 집중시킨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밤낮,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얼마나 밤과 낮으로 전력 질주했는지. 그래서 에베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전략적인 도시였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신의 모든 전력을 쏟아 부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베소는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로마 다음으로 지중해에서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고 인구가 지금에 비해서는 고대 시대니까 인구가 적었죠. 그래도 30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죠. 로마만큼 크다 했기 때문에 신로마, 레오 로마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고 또 2만 5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5천 명 엄청난 규모의 경기장입니다.
동시 수용이 가능한 원흥 경기장도 있었고 체육관, 음악당, 그리고 쇼핑 상가와 또 대중 목욕탕을 갖춘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고대 시대였지만 에베소는 정말 잘 나가는 시대였구나, 동네였구나, 도시였구나 하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 아십니까? 율리우스 시저의 연인이 이집트의 그 미모 절정의 클레오파트라, 율리우스 시저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데리고 자주 여행을 왔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여기서 화장품도 사고 목걸이도 사고 또 그렇게 사치를 부렸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귀족 여성들이 가고 싶은 곳 하면은 에베소일 정도로 그만큼 로마 다음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죠.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딱 지나가는데 이 거대한 도시를 딱 보는데 바울의 눈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사람들은 우와, 이렇게 큰 도시가 이렇게 발전되어서 이렇게 멋지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의 눈에는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눈에는 허영과 사치와 그리고 죄로,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의 그 텅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와서 자신의 이 3년이라고 하는 가장 긴 시간, 사실 바울이 일주일, 하루, 한 달, 석 달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듣고 있죠? 어느 도시였다고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자, 그러면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나?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이번 단기 선교를 가는 여러분에게도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한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단기 선교, 이 사역을 했던 전략적인 부분들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그 파급 효과도 살펴보고, 우리도 오늘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받합시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심는다.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하고 가르쳤더라고 기록합니다. 자, 바울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었어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울이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원리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 변화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한빛교회 하나님의 나라 36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필리핀 마닐라 땅에 가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펼쳐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선포되는 거예요.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즐겁단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했던 거 펼쳐내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면은 춤추러 공연하러 가는 게 단기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한 춤과 공연은 구원의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뛰면서 율동하면서 예배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예배를 통해 선포하는 일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춤을 출 때도 눈에 힘을 주면서, 말로 못하니까 눈으로 마주치는 사람들하고 눈빛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율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사실 누구의 비전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누구의 비전일까요? 질문에 벌써 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고,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누구의 비전이다? 예수님의 비전이다.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전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누어 주셨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맨 늦깎이로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 바울.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누구의 비전을? 예수님의 비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나누고 심었던 것입니다.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존 칼빈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쏟았는데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 사역을 전합니다. 원래 이 존 칼빈은 이름 그대로 장 칼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식 이름이 존 칼빈이고 원래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존 칼빈은 프랑스에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비전을 심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시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방탕한 도시였는데요, 칼빈이 기도하고 칼빈이 복음을 전하고 칼빈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기 시작하자 제네바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도박이 사라지고 춤이 금지되고 사치와 방탕함이 줄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제네바 도시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심기 시작하자 에베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단기팀과 우리 성산아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단기팀은 3일이 되면 이제 필리핀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 36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떠나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팀을 통해서 우리가 밟는 필리핀 마닐라 땅에, 그 땅에 도박과 폭력과 음란과 사치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또 가는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사역에 있어서 전략입니다. 제자 훈련이었어요. 자,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 핵심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전략은 뭐였냐?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였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산 한빛교회의 핵심 가치는 즐거움과 헌신입니다. 우리 성산 한빛교회는 즐거운 교회, 무엇을 해도 축제와 같은, 목사님이 우리 성산 한빛교회에서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이게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축제와 같은 우리 수련회.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즐거움 속에 헌신된 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헌신된 자들이 바울처럼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 가치가 즐거움과 헌신이라고 한다면, 이 즐거움과 헌신이 있는 성산 한빛교회가 되기 위한 전략은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올해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두고 이런 말 하니까 자꾸 좀 표현이 그랬는데, 저는 이제 올 연말까지는 우리 교우들 전체 대신방을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전략적으로 성경대학, 그러니까 성경대학 그리고 제자훈련, 그러니까 직분자 훈련을 두 파트로 해서 이제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성경대학은 말 그대로 우리 성경적인 어떤 지식과 신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또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학처럼, 교양 강좌처럼 학점제로 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은 5년, 10년을 두고 5년 안에 최소 몇 학점, 10년 안에 최소 몇 학점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적부의 학점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될 텐데, 어떤 집사님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대학을 한 번도 이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성경대학 이수한 점수가 없겠죠. 그러면 교구 목사님이 조용히 신방을 가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성경대학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과정은 아주 빡센 제자훈련인데 이름은 직분자 교육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년짜리 커리큘럼인데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로서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거룩한 생활, 경건 생활과 신앙적인 모든 부분들을 함께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한테도 에베소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심겠다. 그럼 어떻게 심을 거냐? 제자 훈련을 하겠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실시했는데, 제자 훈련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마음이 상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내버렸어요. 그럼 누구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따로 불러서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12명의 제자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가 참 비참하고 참 12명밖에 안 남겼나 할 수 있지만 12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결국 소수의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환영하는 소수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좋다, 와라 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무장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또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에베소에서 훈련받은 에바브라 디도가 훈련을 받아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은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비전 트립을 가면서 그런 생각할 겁니다. 아니, 사실 예수님을 믿는 일 쉽지 않는데, 오랜 세월을 두고 공을 들여도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 힘든데, 우리 단기 선교 가가지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춤 몇 번 추고 온다고, 그 아이들하고 농구 몇 게임 하고 온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 훈련된 여러분을 통해서, 헌신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된다는 거. 아멘. 헌신되고 준비된 일꾼이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 일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헌신으로 에베소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멘.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양력했을 때, 자,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이 에베소 그리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서원을 벗어나서 에베소 도시를 장악했고, 에베소 도시를 뛰어나가 소아시아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 있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시아 전체가 이 말씀을 들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결국 훈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헌신된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는 잘 준비되고 헌신된 일꾼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을 텐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가?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믿음 생활하는 그 최종적인 이유, 목적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해 주시기를 나는 바라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늘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한테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결산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시기를 여러분이 바란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살아갈 수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옛날 사람들 같으면 좋은 벼슬, 높은 직급에 올라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결산은 무의미합니다. 이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고 돈이 많았고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대학을 나왔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산 뭘까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어떤 영향력을 남겼는가입니다. 적어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소아시아 전체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 하는 이 말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전체를 다 다니지는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때문에 소아시아가 복음을 다 들었대요. 내가 살았던 마을, 내가 일했던 일터, 내가 봉사했던 교회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남겼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앞에 칼빈의 이야기를 했는데 칼빈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칼빈도 어떻게 보면 바울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종교개혁가입니다. 칼빈이 물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했지만 그의 영향은 스위스 제네바에만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훗날 칼빈주의, 목사님도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개혁주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칼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칼빈주의라는 사상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목사님한테는 위대한 신학자면 여전히 칼빈입니다. 그만큼 칼빈은 바울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신학자요, 목사요, 또 멘토이죠. 근데 여러분, 칼빈은요,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 할 만큼 병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50대 중반에 쓰러지게 되었고, 또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설교했던 내용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존 칼빈이 1564년 2월 6일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2달 뒤에 죽게 되는데, 그때 글로 남긴 존 칼빈의 유언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데 여러분한테도 동일한 감동이 있기를 바라면서 칼빈의 유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존 칼빈 제네바 교회의 말씀의 종은 여러 가지 병에 의해 쇠약해진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련한 피조물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약함으로부터 이끌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욱 나의 일을 통해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알고 감사드린다. 나는 내 구원의 전바탕인 그의 은혜의 선택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피난처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신앙 안에서만 살고 또 그 신앙 안에서 죽기를 소원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겸손히 받아들인다. 그를 통해 내 모든 죄가 장사 지내졌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나는 모든 죄인을 위해 흘린 우리의 위대한 구세주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심으로 내가 그의 얼굴 앞에 나타날 때 그의 형상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지금 간구한다. 어렵죠? 어렵지요. 이분은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나 바울은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시는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고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이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또한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에서 행한 것으로 칭찬받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 은혜와 사랑, 그 영광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그런 간단한 내용인데 원래 학자들이 말을 많이 어렵게 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제가 이 유언을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칼빈의 유언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유언을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 헐헐 단신으로 고생한 거 알고 있지? 내가 팔남 중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이러면서 내가 큰아들한테는 통장 500만 원 남기고 뭐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참 감당하다가 이제 영광의 주님을 뵙는데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노?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저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면서 이제 유언을 마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칼빈이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았고 그의 그런 삶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오늘도 이 칼빈 하면 거의 칼빈이 신격화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빈이 죽기 직전에 생의 마지막 호흡을 막 할 때 옆에 칼빈을 병간호하던 사람들이 칼빈을 위로한다고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당신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살아생전에 제네바와 유럽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정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위로할 때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아 그래 고마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 얘기를 듣기만 할 뿐 오히려 시편 39편 9절 말씀을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되뇌었다고 합니다. 39편 9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라. 아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라. 아멘. 까닭이니라. 여러분, 결국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단기팀, 우리를 36명의 단기팀으로 모아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이제 파송시켜 보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칼빈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이번 단기 선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헌신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연한 선한 열매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았던 바울처럼, 존 칼빈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는 이 일에 충성되고 헌신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단기팀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빚을 세상에 나아가 나누고자 합니다. 필리핀 마닐라 땅을 받는 36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떠나보내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일간의 선교 여정 가운데 지켜주셔서 은혜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우리 주를 향한 무한한 감사와 은혜로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떠나보내오니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